러시아의 대문호,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가로이 길을 거니는데 눈앞에 아주 남루한 차림에 꼭 문둥병자처럼 보이는 한 거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에게 와서 이제 적선을 구합니다. 선생님, 좀 한 푼만 줍시오. 그래서 톨스토이가 도와주고 싶어서 주머니를 찾았는데 하필 그날따라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 거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소? 오늘따라 내가 돈을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 정말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거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이미 저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귀한 선물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 톨스토이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선행이라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물질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선행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을 주고받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만년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작 부활이라는 소설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서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옮겨가서 오늘 나오는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라는 이제 유명한 교회가 쓰는 도시가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특징은 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시간을 정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1년 있고 여기에는 한 달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똑같았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전하다가 또 핍박이 일어나서 도저히 더 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 다음 도시인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로 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바로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자기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몇 살까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몇 살까지 취직이 돼야 되고, 몇 살까지 집을 사야 되고, 몇 살까지는 이걸 해야 되고, 늘 이러고, 그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타임테이블이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또 막 조급해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인생이 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왕이면 대기만성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할머니는 95세가 돼서 이제 글을 90세가 넘어 깨우쳐서 95세가 돼서 시를 썼는데 그 시집이 일본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서양의 어느 유명한 화가는 90세에 취미로 그리던 그림을 발표했는데 아주 세계적인 화가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타임테이블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사도 바울은 꼭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을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그냥 다녀갑니다. 왜 여기엔 머물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두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늘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잘 알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분야까지 확장돼 나갔다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지만 언어와 문화적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계속 자라온 곳이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데서 시작해서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그 데살로니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확장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고 잘 아는 것부터.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사역이었던 선교 여행은 이제 바나바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랑 같이 갈 때도 처음에 어디로 가냐?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왜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익숙하지 않은 데까지 전진해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너무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거나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도 주님의 일도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성장하고 나의 믿음의 능력이 커지면서 더 멀리까지 전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낙심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것도 익숙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전진하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소수의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떨 땐 한 명이었어요. 빌립보는 루디아 한 명, 그랬다가 그 가족, 어느 곳은 서너 명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인 거예요. 예비해 두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3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30명이 되고, 30명이 100명, 1000명, 이렇게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내가 무슨 특별히 말하는 능력이 없으니 이거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절대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제일 나쁜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처음부터 막 많은 사람을 하거나 갑자기 길거리에 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막 예수 믿어라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계속 확장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앞으로도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절은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랬어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건 뭐냐? 더 쉬운 말로 하면 바울이 자기의 습관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말이 있다면 뭐냐?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스타일이 있는데 사도 바울 스타일은 뭐냐? 바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게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 스타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강론이 우리가 쓰는 말로 뭐예요? 강해 설교잖아요. 우리가 늘 주일마다 강해 설교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늘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 크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스타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의 스타일은 신문 뉴스고, 어떤 사람의 스타일은 KBS고, 어떤 사람의 스타일은 JTBC고, 어떤 사람의 스타일은 유튜브야. 그래가지고 유튜브 어느 라인이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계속. 또 어떤 사람은 반대 유튜브 이쪽이. 그래서 한 가정 안에서 막 부모 자식이 막 싸우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데도 막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말씀 스타일이길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자꾸 무슨 뉴스 스타일, 뭐 이당 스타일, 저당 스타일, 뭐 나는 무슨 보수 스타일이다, 나는 지금,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해요. 이데올로기는 죽어가는 단 한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스타일이어야 되냐? 성경 스타일이어야 된다. 성경 스타일. 그럴 때 바로 인생의 부흥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부흥은 민족의 부흥입니다. 아멘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신앙의 부흥은 민족의 부흥입니다. 그런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부흥은, 이건 종교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현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것에 민족의 역사와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역사가 만대에 이르기까지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 이게 말씀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말씀 스타일. 말씀 스타일로 사는 자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렇게 협소하게 잘못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곧 민족의 부흥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민족과 역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의 부흥은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이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문이 대대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물론 빌립보에서는 또 회당이 없으니까 뭘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째 스타일은 말씀이고 둘째 스타일은 기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냐? 그거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막 대단히 위대하고 물론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뛰어났겠지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될 사람,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사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을래야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기도가 가장 귀한 기도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아요. 어떤 기도라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욕망을 붙잡을 때가 많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이제 가르쳐 주시지만,
진짜 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그게 3절에 써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전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았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다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복음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두 가지 핵심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부활. 자, 이제 자기의 심장에 오른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른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나를 너라고만 바꾸면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전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전도할 때 뭐 다른 뭐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는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렇죠? 바로 십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부활,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 뻔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실존 인물이 있어요. 즉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목수의 아들로 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 태어나서 33년을 살다가 혁명을 일으켰다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그 어느 역사학자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을 인정해요. 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슬람은요, 가장 성공한 기독교 이단 중에 하나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도 아니야. 그는 위대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뭐 학자들은 뭐 예수를 위대한 성인으로 볼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그게 구약의 메시아예요, 메시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더 쉽게 막 바꾸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 이 예수님, 이 역사적으로 33년을 살다가
정치혁명을 일으킨다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것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뭔가 행함이 있고 착한 일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든 돌을 닦든 뭔가를 해야 이게 구원이고 천국이고 있어야 이게 말이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 살았다, 이것만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이런 도전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소설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프랑스 소설이죠. 레 미제라블입니다. 원 제목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제목이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 거기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조카가 굶어.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조카를 먹이려고 빵을 훔치다가 그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3년인가 이렇게, 그 빵 하나 훔쳤다고 3년인가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조카가 굶고 있다고 그래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어갈 조카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이 사람이 그만 탈옥을 해요. 탈옥을 하다가 또 붙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형량이 10년으로 막 넘어가. 그러면 안 돼. 또 탈옥하다. 그래서 결국 얼마를 감옥에 있게 되느냐? 빵 하나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19년을 감옥에 있다가 19년 만에 그것도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이 죄수증을 늘 갖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잡히는 거예요. 늘 죄수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자베르라는 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나쁜 놈, 네가 세상에 나간다고 착한 사람이 될 것 같냐? 나는 끝까지 너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네가 잘못하면 또 잡아서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서 이 자베르라는 형사가 계속 뒤를 쫓으면서 장발장이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잠을 자려고 그래도 19년이나 감옥을 살았던 흉악범 우리 못 잔다고, 뭐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아니 이런 흉악범 취직도 안 돼, 잘 데도 없고, 이제 배를 굶다가 추위에 지쳐서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잠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추운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도 교회에 들어와서 주무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미리엘이라는 이름의 주교님이 있어요. 주교님은 신부님 중에 높은 사람이에요. 주교님이 얼마나 추위에 떨고 고생입니까? 여기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따뜻한 스프와 이제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신부님의 은쟁반, 그때는 은이 제일 비싼 건데 은그릇 막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막 이제 장발장은 뭐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막 허겁지겁 배고파서 막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 신부님이 이 늦은 밤에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여기서 유하고 내일 아침까지 든든히 먹고 그리고 길을 떠나시오. 그래서 잠자리를 딱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 이 장발장이 거기서 자는데, 자꾸 자는데 아까 은쟁반이 아른아른 거예요. 은그릇이. 은쟁반 하나면 내 1년치 월급인 거예요. 은쟁반 하나면 내 1년치 그래 고민하다가 결국 일어나죠.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거기 부엌에 가서 모든 은그릇과 은쟁반을 다 훔쳐가지고 이제 큰 자루에 넣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이 사람의 뒤를 계속 뒤쫓고 있던 형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탁 잡힌 거예요. 예이 그럴 줄 알았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네가
이 은그릇과 은쟁반을 도둑질했지. 그래서 잡아서 막 때리면서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가서 신부님 앞에 팍, 이런 천하의 죄인이 이 은그릇과 은쟁반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미레일 주교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다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훨씬 더 비싼 내가 준 은초대는 왜 안 가지고 가셨습니까? 이 은초대가 진짜 비싼 건데 이것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초대까지 가지고 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스토리가, 자 보세요. 여기서 장발장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는 그대로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미리엘 주교의 딱 한마디,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니, 왜 은초대까지 줬는데 은초대는 안 가져? 이 한마디에 갑자기 죄인이 은초대와 은쟁반까지 갖고 사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는 장발장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그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그 보혈의 한마디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 거기서 무슨 장발장이 갑자기 청소를 했어요, 뭐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청소를 하고 착한 일을 해도 장발장은 그대로 죄인이에요. 그러나 미리엘 주교의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예수 안에서 바뀌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4절이에요.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요. 오히려 유대인은 안 믿는데 헬라인이 막 이렇게 믿은 거예요.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아주 귀족들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저희가 이제 크게 안 할 테니 마이크를 조금 크게 해주세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는 것이. 저를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복음이 전해지면 어느 곳이나 똑같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긍정을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전혀 안 믿을 것 같았던 오히려 헬라인이, 그리고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또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은 영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말해도 논리력이 없고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오한 진리를 아주 쉬운 말로, 그리고 이 깊은 진리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진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게 너무나 멋있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지, 뭐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말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모든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학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힘으로도 안 되며 능으로도 안 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 하나는, 그렇다면 왜 복음을 거부하는가 하는 것이, 이것도 이유는 뭐 합리적으로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느냐,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이라서 안 믿는다, 뭐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고,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지만 실제는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도 영적인 문제라. 악한 영의 역사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과 이 복음에 저항하는 것은, 이것은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우리가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간이 많은 지식과 합리적 설명을 한다고 반드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에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거기에는 그냥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난데없이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밑도 끝도 없어. 여기는 아무 맥락도 없이 난데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냥 아멘 그러고 믿었단 말이에요. 아무 논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진짜 우리말로 밑도 끝도 없고 아무 맥락이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나 또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늘 제일 큰 문제가 시기예요. 시기가 우리 영혼에 있으면 우리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한 우리 마음은 지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기에서부터 모든 이 잘못과 이 미움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막 소동하게 하는 거예요. 소동은 자기가 막 소동하게 하면서 또 6절 보면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실제 누가 어지럽게 하냐? 자기들이 어지럽게 하면서 네가 어지럽게 했다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첫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여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리적 힘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막 선동을 하고, 선동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 폭력이나 어떤 것을 해가지고 이 진리와 복음을 막 이제 핍박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가 막 사람을 모으고 막 선동하고 데모하자, 우리를 놔주십시오,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막 이렇게 막 선동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리고 꼭 이런 곳에는 무슨 이유를 대냐? 정치적, 사회적 이유를 댑니다. 여기도 보면 보세요, 7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냐. 아니,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랑 로마 황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걸 갖다 붙여서 마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반역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때도 똑같잖아요.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야, 내가 볼 땐 뭐 그렇게 죽을 죄도 아닌 것 같은데 니들 왜 그러냐?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형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러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한 번도 로마 황제를 공격하거나 무슨 뭐 반역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정치적 프레임, 사회적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이사가, 아니 빌라도 깜짝 놀랐죠. 내가 총독인데 이 로마 황제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나는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7절 똑같죠? 그렇죠? 8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노라. 그래서 결국 10절 이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핍박을 피하여 이제 다음 시간 10절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멋쟁이들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지성적이고 예의가 있고 마음이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도시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나. 아멘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허송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천국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일, 그 일만 하느라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다 쓰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진짜 값어치 있는 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진짜 의미 있는 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이 일에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다 허송세월인 거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이 허송세월하는 일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칭찬을 받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